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실 하나님을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읽고요.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라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처럼 교회에서 성장한 분이라면 혹시 모태신앙도 많이 계실 텐데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8장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중보기도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 내용은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이 본문을 읽었던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문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문점이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의 이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죠.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괜찮지만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있는 의인도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50명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 땅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그 의인들로 인하여서 그 땅을, 그 지경 전체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이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으로 줄어요? 40명으로 줄어요. 결국 몇 명까지 줄어들죠? 의인 10명까지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의인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숫자가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의문점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문점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10이라는 숫자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을까? 왜 10이라는 숫자에서 멈추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5명을 그 땅에서 찾으신더라도 그 땅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역시 내가 의인 5명으로 인하여서도 그 땅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라는 그 숫자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추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롯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롯이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영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식구만 몇 명입니까? 롯 있죠? 아내 있죠? 2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2사위가 있습니다. 롯에 속한 식구만 해도 6명이에요. 그리고 롯이 정말 복음에 속한 사람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해서 하나님께로 한 가정만 인도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훌쩍 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예요? 롯이 조카가 그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 가운데서 세상의 문화에 동화돼서 실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패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가족 하나, 아니 자기의 신앙 하나도 제대로 세우는데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다음 주에 볼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던 이유가 롯이 구별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의로워서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삼촌 때문에, 삼촌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이 내게 그저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서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서 구원을 얻어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단번에 주심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구원의 의미,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의미를 깨닫는 성도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롯이 그 삶을 실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롯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패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조차도, 아니 자신의 신앙조차도 온전히 세우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친구들을, 아니 우리 교회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구별되게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참 부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러운 점이 바로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티머한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다, 너희도 나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마음을, 여러분의 비밀을 여러분은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비밀을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특별히 한두 사람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누구에게 오픈하고 있냐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섬김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섬김을 흡족하게 받고 이제는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길을 떠나시다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서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니, 이렇게 가까워졌다라니까요. 우리한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있었을까요? 제가 본문을 보니까 바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런 관계를 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십시오.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할 때가 75세고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은 99세입니다. 몇 년이에요? 신앙의 여정을 24년 동안
실패도 하고 회복도 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자신의 비밀까지도 털어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여정이 몇 년입니까? 24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따라온 게 24년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24년 이상 하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것만큼 나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속마음까지 내게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내 삶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내 스스로는 4대째 크리스찬이라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겨우 하나님과 24년 교제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낼 정도로 가까워져 있는데 나는 뭐냐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한 연륜만 길어지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정성껏 섬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의 식탁 펠로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한 일부분이라니까요. 목사님의 축도가 끝남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친교실에서 음식을 나누고 친교하는 것까지가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화목제 아닙니까? 펠로십 오퍼링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번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데디케이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펠로십은 다릅니다. 펠로십 오퍼링, 화목제는 달라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물 중에 기름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고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면서 친교하면서 함께 나눔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함께 예배가 다 끝나고 식탁 공동체를 하고 식사를 하고 친교를 하고 떠나는 것이 아름다운 예배, 온전한 예배를 다 드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돕는 자들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매주 우리는 가정들이 돌아가면서 펠로십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돕고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정말 우리끼리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 아무나 하나? 여러분, 제가 다시 제목을 이야기할 때 뉘앙스가 어떻게 들려지세요? 중보기도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여정이 24년이에요. 24년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우리가 본문을 쭉 보아서 알지만 아브라함도 중보기도가 첫 번째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중보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내 기도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건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자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인격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존재,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살갑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도 보았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조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롯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4장을 보면 롯이 전쟁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네 나라가 연합해서 있는 연합군을 밤에 습격해서 롯을 구원해 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 삼촌을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삼촌, 제가 전에 삼촌이 제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는데 제가 먼저 선택을 해서 삼촌 너무 죄송합니다. 삼촌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했어요?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고 미안하다고 표현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중보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혀진 사람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게 실망시키고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전하기를 위해 여러분이 바로 중보기도자들로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혀질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라고 할까요? 태도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무엇에 비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지금 어디에다가 비교하고 있어요? 티끌에다가 비교하고 있는, 땅에 있는 더스트, 티끌에다가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단어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humility라는 단어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humility의 어원이라고 할까요? 이 origin of language를 보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바로 humus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라틴어 humus의 뜻이 뭐냐면 바로 흙이라는 뜻이에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흙에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흙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부터 창조해 주셨다라는,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흙의 위치는 언제나
사람의 발바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의 가장 높은 정상에 있는 흙이라도 그 정상을 정복한 사람의 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의해서 흙으로 창조된, 결국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형제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형제의 발 아래서 형제를 섬겨주고 높여주는 그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형제의 발 아래에 있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실 때에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티끌로 여기고 흙으로 여기고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가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형제들 발 아래서 형제들을 섬겨주고 세워줄 때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신선한 충격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복음 때문에 낮아질 때 그곳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잘못된 오해라고 할까요? 이 잘못된 생각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기도를 좀 한다라고 하면, 기도 좀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떠올라요? 기도 조금 한다고 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그냥 다다다다다 끝날 때까지 쉼이 없이, 거침이 없이 쭉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조금 울먹이면서 기도하는 걸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또 크게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움직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움직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 기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뭔가를 계속 쏟아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뭐부터 하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부터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먼저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니까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내 필요만 요구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필요, 내 기도 제목부터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면서 의인도 함께 심판해 버리시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냐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야기하겠냐라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도 제목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좀 수준이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면 우리는 일어나서 집에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누가 마쳤어요? 누가 말씀하는 것을 마치셨어요? 기도를 누가 마무리했어요?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했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뭐예요? 그냥 청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두 번째는 약해요. 그렇죠? 내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원치 않습니다. 자, 오늘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신다, 늘 내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다, 이건 뭔가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처음 맛보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신혼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면 그때는 내가 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이 방법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마다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하실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면 우리 속에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먹어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제 말씀만 들으라고 고집하는 목회자는 아니에요. 좋은 말씀들 선별해서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많이 틀어놓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묵상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처음 공부는 컨스트럭션을 공부하려고 미국에 왔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아버지 사업을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저는 미국에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중국을 가서 선교를 가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선교 간다고 갔지만 제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내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까? 제가 중국을 떠나기 바로 하루 전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 3가지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그 말씀이 제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죠.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방법이 뭐가 제일 좋을까요? 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살면 되겠네 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이 급성 치질로 인해서 아주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선교팀이 전체가 이틀 후에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지 않고 산을 2개를 넘어서 마을마다 전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가는 거예요. 저는 걸어서 5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지도자도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자도 성은 형제는 여기서 일주일을 호텔에 더 머물렀다가 버스를 타고 일주일 후에 다른 도시에서 만나자라고 말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그 그림을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처음 건넜던 강이 바다가 홍해 바다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출렁거리는 바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강으로 들어갈 때에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한 단어를 하나님이 한 문장을 보여주셨는데, 네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다가 내 몸이 이렇지만 내 리더를 찾아가서 나도 함께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리더를 찾아가서 나도 같이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가 하나님이 어떻게 네게 말씀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다 함께 우리 성은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자고 팀이 다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수술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화장실 가 있는 동안에 저는 제 몸에서 그렇게 많은 피가 나올 수 있다고 상상을 못했어요. 화장실 전체가 피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피가 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수술을 해주시고 그 다음날 팀과 함께 떠나게 되고 산맥 2개를 지나서 일주일 동안 걸어 다녔는데 전혀 문제없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떠올려 주신다고, 그림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을 먹어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약점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결국 나를 부르셔서 보내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요, 나는 흙이라는 존재, 흙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시여.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오른손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또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토기장이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흙이라는 존재, 티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구별되게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